비전 스타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패가 두려운 당신에게 실패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배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큼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들을 우리는 진리의 전당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움의 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단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배울 만한 것을 찾아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리한 눈, 섬세한 눈, 민감한 눈, 그 진리를 볼 줄 아는 눈.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영화를 보든 독서를 하든 수업을 듣든 그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배울 만한 것들을 콕 찾아낼 줄 아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이 있어야 되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관찰이 따라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관찰하려고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놓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 무턱대고 달려드는 거 배움 아니죠. 나만의 이익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거, 이것도 역시 배움 아니죠. 진정한 배움에는 열정이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먼저입니다. 배우려는 자에게 실수가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려는 그 열정 때문이죠. 그러나 또 배려가 있으면 그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학이 시습지면 불령 여로하라. 바로 공자의 논어의 시작입니다. 학이 시습지, 여기서 학습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시작이 학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논어의 시작을 학이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해두면 참 좋습니다. 학이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지호락이라는 말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같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과 같지 못하다. 여러분,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알을 넘어서 좋아함을 넘어서 즐기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은 진리와 함께 거하는 거죠. 태도도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세 번째 책 풀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A뿔이라는 이 성적표 사실보다 내가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입니다. 실패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도하고 나서 착오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았으면 착오도 나지 않습니다. 착오가 났기 때문에 더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성장을 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제가 프랭카드를 봤는데 이런 프랭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축, 실패, 성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실패라고 쓰고 성공의 어머니라고 읽는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배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실패의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기록을 숨기려 하고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실패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했던 유성룡의 징비록은 우리나라의 국보급의 기록물입니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낱낱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기를 47년간 써오고 있는데요. 제 인생이 대단하진 않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려는 열정을 일기를 쓰면서 늘 복기를 하고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덮어두고 싶어 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개인,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패한 팀에게 계속 징크스처럼 패하는 팀은 왜 그럴까요?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실패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징크스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어떤 팀은 이 팀하고 잘하는데 A팀한테는 지고, 여러분 인생도 실패를 덮어놓고만 있으면, 실패를 기록하지 않으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일어선 사람과 일어서지 못한 사람만이 있습니다. 여기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실패의 힘. 당신을 가로막는 건 절대 실패가 아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또 하나 책. 머뭇거릴 바에는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까 말까 망설임하고 차버리란 것입니다. 골이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차고 나면 더 완벽하게 찰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란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패는 죄와 다릅니다. 의인을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실패를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인들에게 바로 실패라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겨두고 떠나다. 둘째는 목적에 미치지 못하다. 셋째는 떨어지다. 힘이 상실되었다. 그렇습니다. 상실된 힘을 다시 모아서,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갈 수가 있어야 되고, 목적에 미치지 못한 거를 더 부단히 노력해서 목적에 이르면 되는 거고, 남겨둔 거를 다시 챙겨갖고 떠날 때 우리는 실패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 성공을 거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전 8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백석 때 제 제자 중에 하나가요, 교사가 너무나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떨어졌어요. 또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6번, 7번째 떨어졌을 때 같이 전화로 울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줄 테니까 더 도전하라. 8번째, 그는 임용고시 합격해서 현재 교사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서로가 웃음 짓곤 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7.8기의 신앙.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속에 꿈꾸는 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백석대 들어왔다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꿈을 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 주었던 문장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이 앙드레 말로의 말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뜻을 정하여 도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not lose heart.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in doing good, 좋은 옳은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in due time, 적당한 시기가 오면 we shall reap, 우리가 도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원하는 일을 넘어서
꿈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는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행동합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목표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표는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만 됩니다. 그 목표를 자꾸 수정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의 달성에만 목표 의식을 두면은 달성하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이루지 못하면 자꾸 수정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을 미루고 긴급한 일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는 절대로 긴급한 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중요한 것을 미루고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취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미끄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여러분 긴급한 일도 있습니다. 레포트도 있고 과제도 있고 팀플도 있고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백석대에 왔는지, 이곳에서 이런 전공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붙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항상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지금 한번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활짝 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실수해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패배해서 배우는 사람은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청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들어야 됩니다. 좋은 자의 말을 듣고 격려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극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길 수 없는 경우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만다는 거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여 자기 변화를, 자기 도전을, 자기 개선을 자꾸 다음에 한다 미루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성경 잠언에는 세상에 가장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쓴 이 성경의 잠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페타임인데 열려지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미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항상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올 때 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열어야 되는데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좌절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하여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남의 충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지금은 배워야 할 때고, 지금은 준비할 때고, 지금은 도약을 꿈꿀 때인데 예전에 했던 것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 자신을 구속할까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이 자기를 구속할까봐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또 남았을까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판단력이 있고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바른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겐 이 어미새가 아니라 어미지, 어리석고 미련한 걸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실패를 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는 이 스미스의 이 말,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맞아. 나는 내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나다운 삶이고 나다운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로마의 첫 교황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교회가 베드로 성당이 되었고, 세계 제일 넓은 광장이 베드로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노력을 못했습니다. 제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반성할 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갑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고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때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안 돼서 예전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정의 내리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패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긁어 모아봤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성공을 위한 실패. 누구나 저마다의 실패를 안고 산다. 실패 없는 세상은 아름다울까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는다면 아름다울까요? 일어서려고 수없이 일어섰다 주저앉고 일어섰다 주저앉고 일어섰다가 넘어지면서 결국 일어섰을 때 그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제임스 라이슨의 계속해서 실패하라.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실패를 복귀할 때 사람은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배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실패해서 배워야 됩니다. 절망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픔에서 배워야 됩니다. 실수해서 배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옳은 일을 하고 꿈을 향해서 시도하고 모든 일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의 강 만드신 것